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8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싸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절대로 죽는 신이 아니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부활의 첫 열매 무교절 첫 실절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날, 그 정하심. 우리가 저번 주에는 무슨 주일이었죠? 종료주일. 종료주일 날 하나님께서 니산월 10일째 되는 때,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동안의 모든 날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나오는 이날, 이집트를 나오는 이 날이 너희들에게 첫 달이 되는 거야. 이제 새해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 첫 달 10일째 되는 날 니산월 10일에 양을 취하고 그 양을 취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14일 동안 두고 본 다음에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저녁 때 잡아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 날이 지금 우리 요일로 따지면 언제라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의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10일 날 양을 취하고 14일째 되는 저녁에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대로 예수님께서는 10일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가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종료주일이다. 부활절 그 전주를 우리가 종료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들어가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내가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노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는데 그 6월절 절기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10일 날 양을 취하고 14일째 되는 날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한 거냐면 양에게 있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제사를 드릴 만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순염소로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행사.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다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절기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10일째 되는 날 니산월 10일째 되는 날 정확히 어린 양을 취하듯 어린 양을 그때 잡아서 취해서 14일 동안 14일 날 되는 그때까지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무흠하다는 것, 나는 흠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제가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았을 것이다 라는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매달리고 뭐 어디에 하다 보니까 결국 물과 피를 다 쏟은 게 근거가 있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 사실이다. 라는 기사가 뜬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싶습니까?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누가 전혀 관계가 없고 심지어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는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 바로 아직도 죄인된 나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신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해 가실 수도 있어요. 신인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핏값으로 너희들을 생명을 살리는 내가 이것을 정했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 우리의 영혼 또한 죽지 않고 부활하겠구나. 죽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받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일째 되는 때에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우슬초에 찍어 좌우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비껴가는, 넘어가는, 통과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레위기 23장 우리 개인의 그 책을 한번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23장,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유월절 행사인 15째 날이죠. 14일 날, 14일 날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행사 그 다음 날인 15일째 되는 그날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빵을 먹는데 그 빵 안에 어떠한 유교 물질을 넣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이거예요. 부풀어지는 누룩을 넣지 말고 바삭한 비스켓과 같은 그 빵을 너희들이 일주일간 먹어라 라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절기가 무슨 날이 시작된다고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금요일 날 6월절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날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무교절 행사를 너희들이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무교절 행사. 니산월 15일째 되는 날부터는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면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아직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날이 토요일이고 안식일인데 또 무교절이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안식일이죠. 토요일날 원래 안식일이면서도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날 첫날 무교절 첫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일회 동안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7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우리한테 완전한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6의 숫자를 악마의 숫자라고 하고 7의 숫자를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거예요.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라 이거죠. 일주일간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첫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었다면 그 무죄함에 대한 완전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너희들한테 누룩을 다 제해버려라. 완전히 제해버리고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너희들의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바로 붙어있는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음 날이 무교절의 시작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끌어내려라 라고 해서 당시에 죽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뭐 어떻게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다 쳐버리잖아요. 그 예수님 양옆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이 죽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버려요. 이만한 뭉치로 해갖고 다리를 이 정강이를 치면은 이게 부러지면서 툭 쳐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보통 거기서 살면 일주일도 산다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죄인들은 안 죽었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전에 온갖 핍박, 온갖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채찍질이요, 조금만 심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거기서 그냥. 그 정도로 아주 가혹한 채찍. 근데 그 채찍을 맞음도 왜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날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그 누구보다도 그 숨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봤더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의 뼈가 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꺾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은 발이 꺾였지만, 뼈가 꺾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의 몸을 보존하고, 안식일이 되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일이 시작되고 또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달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끌어다가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끌어내려고 했나?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저녁이, 유대인들은 저녁 되면서부터 날이 바뀌어요. 우리는 24시로 해갖고 정오 12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저녁이 6시가 넘어가면서 벌써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시가 저녁이 넘어가 버리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안장하는,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 모든 누룩을 제하는, 내가 완전하게 너희의 죄를 사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우리들의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기억하세요. 완전한 숫자 7. 누룩이 듣지 않는,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 피스켓과 같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 그것을 먹는, 7일간 먹는 행위. 그것이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무교절이 7일 동안 시행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에, 그 안식일 이튿날이면 무슨 날입니까? 그 안식일 이튿날. 그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안식일 후 이튿날이면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날일까요? 일하는 날이에요. 그냥 일하는 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절기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무교절 다음에 바로 다음 이 초실절이거든요. 이것이 초실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으로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은 지금 어떤 날? 무교절이면서 토요일인 안식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에 흔든다라는 것은 요제를 나타내요. 그리고 곡식 한 단을,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로 너희들이 그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이삭단, 지금 이 봄의 추수 시기인데요.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리 추수를 하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 날이. 그 보리 이삭단, 첫 이삭단, 수확해서 첫 이삭단을 베어다가 누구에게 먼저 갖다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그 곡식단, 한 곡식단입니다. 많은 곡식단 아니고 단 한 곡식단을 가져다가 그 곡식을 흔들어요. 흔든다라는 것은 이제 요제라고 하는데요. 이 흔든다는 의미는 뭘까요?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우리가 어떨 때 막 흔들 때 있죠? 막 기쁠 때 막 흔들잖아요. 뭐 들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배당을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로 어떻게 될까요? 막 엉키고 설키고 막 섞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의 첫 이삭단으로 드려져서 흔듦이 있다라는 것은 기쁨이고,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섞이는, 하나로 섞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사함에 얻을 권세가 주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거는 구약시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건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이삭단이 되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절기를 세워주셨고,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무교절은 안식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또 그 죄사함의 시작, 완전한 시작이 되는 무교절이면서 안식일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초실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초실절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절기에 맞춰서 행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요. 완전한 죄사함의 무교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절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하면은 한 3번째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 이후는 어떤 절기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멈춰주시고, 모르시는,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초실절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이후는 무슨 절기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혹시 나는 이거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교회에서 그동안 안 가르쳐준 게 사실 교회의 잘못입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 이 봄절기거든요. 이것은 봄절기라고 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보리추수로 인해서 봄절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 절기가 있고 마지막 가을 절기가 있거든요. 가을 절기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완전한 추수, 끝마침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절기가 가을 절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에서 부활절이다 그러면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이제 계란을 준비하지 않지만요. 그 계란도 이스터로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하는 행위였어요.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 융화시키려고 당시에 로마에서 국교화시키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동화시켜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가게 하려고 한 행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 후에 지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초실절부터 세서 2례 동안 7번, 2례를 7번을 그러니까 49일이죠. 그러면 77에 49, 49가 되고 그 49일째 되는 그 다음 날 그러면 50일 되죠. 49, 그러니까 7주간이면 7일이고 7주간이면 49일이고 그 49일 플러스 1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다 라고 지키는 것이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이삭단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50일 후면은 분명히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되겠구나 해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확히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은 우리 부활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은 바로 20장 1절 우리 잠깐 볼까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토요일. 그러면서 지금 어떤 날이 시작된 날? 무교절이 시작된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오늘 우리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갔어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가서 왜 갔을까요? 잘 장례 치러드리려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그 사랑하던 예수님을 잘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갔는데 지금 이 무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큰 돌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덤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봤더니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쌓아놓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세마포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것을 훔쳐갔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자들은 다시 떠나갑니다. 그 와중에도 마리아는 다시 그 무덤에 와서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는가?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혹 갖고 갔다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장사 치르고 싶습니다. 제가 잘 그 시신을 감싸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라오니라고 하죠. 이건 랍비라는 말의 더 존칭입니다. 더 친근한 라오니 선생님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레이기 아직 끝까지 말씀은 안 받지만 너희들이 첫 이삭단을 드릴 때 절대로 그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너희들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못자국 난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한번 보고 라고 하시죠. 왜 이때는 만지지 말라고 해놓고선 왜 제자들에게는 또 만지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해놓으신 절기대로 너희들이 첫 이삭단을 드릴 때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즉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첫 이삭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부활의 모습,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만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만져보라고 했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 갔다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0장의 이 내용은 바로 초실절의 첫 이삭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본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어있는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날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까?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산 소망으로 오신
새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산 예수를 보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군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